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 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박세훈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뉴타운 장례식장 209호에 현재 모셨습니다. 오늘은 입관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3시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해 주셔서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 그때가 되었는데 손을 펴보니 하나님께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상 같은 것 말이죠. 내가 그래도 이 땅을 누비고 사는 동안 내가 그동안 성취했던 것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더러는 놀라기도 일쑤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어? 라고 이렇게 놀라기 일쑤였는데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보여주어도 하나님께서는 고개만 가로젓는 그런 모습들을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유효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손에 쥐고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하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곤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렇게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내 손에 없다라는 것을 종종 확인하는 날들도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재난이었을 텐데요. 기독교 1세기 때 일었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것은요, 더욱 자랑이 되었을 일이었겠죠. 이를테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핍박이 심했던 기독교 1세기 시대에 아주 큰 기득권을 소유한 사람들로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또 다양한 신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경제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부를 가졌던 사람들도 굉장히 큰 자랑이었을 겁니다. 로마인들과 둘러앉아서 파티를 즐겼던 사람들, 또 상류층인 원로원들과 정치 이야기를 즐겨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랑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실은 우리가 마주 앉아 하는 이야기들의 상당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일지도 모릅니다. 제게도 여러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목회를 하는 친구들 말고요. 목회와 거리가 있거나 신앙과 거리가 있는 친구들. 꼭 그런 친구들을 나열할 필요도 없이요.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상당히 무엇이겠어요? 시대의 자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류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또는 시류를 내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시류에서 가장 으뜸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가 우리 대화의 주제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와 같은 걸 얻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부분의 대화란 말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요, 다른 자랑이 있었어요. 다른 자랑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긴장에 젖어 있었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긴장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장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긴장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을 격려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시대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처절히 몸부림을 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부림쳤던 것은 시대의 으뜸에서 멀어지는 일상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인내와 믿음을 간직하고 이어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고역을 치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이고요. 돈을 더 벌기 위한 경제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온갖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삶을 얻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김국환 씨의 노래를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드릴 때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너 근데 김국환 씨를 참 많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셨었는데 나중에 그분의 얼굴을 보고 내가 이분을 정말 많이 닮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그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장수.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벌은 번쩍장수. 기억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가 의미하는 것이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두 손 가득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어요? 알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아무것도 이 두 손 안에 갖지 못한 채 그렇게 태어나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주어졌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신앙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직이라고 불러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손을 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유하고 쟁취해내고 경쟁해서 얻어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봤던 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놓쳤던 것,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아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내 이웃을 위해 손해보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손해보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삶을 손해보지 않으셨다면 그 목숨과 삶을 고스란히 우리가 살았어야만 했고 그 결국의 십자가 위에 매달려야 할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잃기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삶을 우리가 뒤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의 으뜸이 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허무한 내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안달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가장 높은 곳에서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손해보고 잃어버려 하나님께 그것들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힘겨운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잃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에게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해답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분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혜를 덧붙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덧붙여 주옵소서. 가족을 떠나보내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의 가정을 살펴주시길 빕니다.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허전한 마음은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이 위로를 얻도록 도와주시길 빕니다. 모든 장래 과정이 이어지는 동안 함께해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간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과 육체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열망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